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목숨을 염려해야 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며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족을 향한 애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의 지식과 또한 애굽 왕실의 지위, 이것으로 충분히 그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애정을 가졌던 히브리인도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애굽의 왕실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모세를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살인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력하게 광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미디안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는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부터 목동으로서의 전락, 또한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절망의 상황.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자주 찾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 풀숲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산들은 대부분 돌산이었습니다. 풀이 자라기 힘든 곳이었죠. 그곳에 나무가 있긴 하는데 그 나무는 아무리 커봤자 사람 허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만, 잎사귀는커녕 가지만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바짝 마른 가시떨기 나무에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워낙 황폐한 곳이다 보니까 저 혼자 타다가 곧 꺼져 버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불꽃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붙은 가시떨기가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계속 타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낯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떨기나무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인간적으로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년이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 누렸던 것이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찾았을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해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동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광야에서 잊혀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키 작은 나무입니다. 기껏 자라봤자 사람 허리도 안 되는 것이지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목재로 쓰인다는 것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최고의 화려함과 명예를 상징하는 백향목과는 애초에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저 반듯하게 자라는 평범한 나무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의 마른 땅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는 사람, 80의 모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시련의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는 현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더부살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쇠약한 모세였습니다. 떨기나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땅 호렙과 너무 잘 맞습니다. 호렙이란 말도 황량한 곳, 불모지, 쓸모없는 땅, 내버려진 땅이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 자체가 너무나 초라한 곳이고 그곳 자체가 희망과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볼품없는 땅,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 그런 나무와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버려진 땅 호렙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무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오르는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는 초라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단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특별한 장소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흔한 산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떼를 거느리고 가끔 때 되면 지나가던 그곳에서 양을 먹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지나치지 않았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계획이,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흔하게 일상처럼 주어진 바로 그곳, 그 시간,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마주하였던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떨기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수많은 예배에 바로 그 예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드린 그 장소, 바로 이 호목제일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의 평범한 곳, 흔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무기력한 곳이 될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실 앞에서는 광야라는 고난 앞에 있는 그러한 지치고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내가 서 있는 이 호렙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발은 바로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의복 중에서 나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담는 행위이고,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동안 지키고 살아온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어놓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동양 문화에, 우리 한국 문화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 아닙니까? 밖의 세상이 아니라 안의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에 신을 벗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의 입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과거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그가 최고로 여겼던, 내가 붙들고 살았던,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세상을 이제는 벗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내온,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그런 것들로 충분할 줄 알고 지내온, 그로 말미암아 겪은 좌절과 시리의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희망과 또한 소명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닥쳐온 절망의 자리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조차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능히 나에게 닥쳐온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놓는, 신을 벗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현실이 신겨준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현실이 지워준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우리의 작고 초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주저앉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세상을 탓하게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현실의 고난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절망하며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걸 부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현실이 우리를 쓸모없는 땅 호렙으로,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로, 초라하고 무력한 나이 80의 모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호렙이지만 거룩한 호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이지만 불 붙는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작고 초라한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이 또다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아마 우린 또다시 좌절하겠지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멘하며 감사하며 응답하고 힘을 얻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또 예전에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사람,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현실이 또다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린 내일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버려진 땅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진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선 이 현실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화려한 땅이 아닌 내버려진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고, 쭉쭉 뻗은 거목이 아닌 키 작고 볼품없는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의 영이 불타오르는 나무가 되게 하셨고,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왕자가 아닌 작고 초라한 노인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광야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닙니다. 호렙이 갑자기 정치와 경제의 문화가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떨기나무가 갑자기 거목이 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분재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식과 권력과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모세이고,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이고, 쓸모없는 땅 호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땅 호렙입니다. 그들 자체는 여전히 작고 볼품 없습니다. 그들 자체는 여전히 초라하고 무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불꽃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냐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초라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무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떨기나무이건 호렙이건 아니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늙은 모세이건,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이나 초라함까지도 다 받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을 벗고 응답하느냐 엎드리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이 있는, 그러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세상에 무엇을 조금 더 가지면, 세상에 무엇에 힘이 있으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조금 더 힘이 있기를 원했고,
조금 더 능력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러했고 우리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이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깨닫게 되고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여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쓸모없는 땅이었어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나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